대학 다닐 때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시험철만 되면은 예상 문제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범위가 넓은데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막 하는데 그 친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거 나와. 딱 찍어요. 한 30문제 찍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찍은 데서 반드시 한 3문제 찍었으면 2문제 나오고 4문제 찍었으면 3문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딴 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 친구가 찍은 것만 써도 어떻게 됩니까? 낙제는 면합니다. F는 안 받아요. 그 친구가 딱 찍으면은 이거 맞으니까 다 공부를 합니다. 그 덕을 보는 거죠.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물어봐요. 야, 넌 이거 그냥 뭐 딱 찍었으니까 너는 이거 다 썼겠네? 근데 대답이 의외입니다. 아니야, 나 못 풀었어. 뭐? 네가 찍어놓고 네가 못 풀어? 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친구 대학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이 문제 나올 거 알고서 야, 이거 나와 얘기해 주지만 정작 본인은 그건 알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야, 공부 왜 안 했냐? 아니, 하기 싫어. 그 시험 전날 술 마신 친구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냐면 친구들한테 아주 솜털처럼 가벼운 인간.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이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과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올 거 뻔히 알면서도 공부 안 하고 쓰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보기 어때요? 사람이 이렇게 가볍냐? 남들은 알아가지고 그걸 공부해가지고 막 쓰려고 노력하는데 알면서도 쓰지 않았으니까 사람들 보기 어때요? 굉장히 가볍게 여긴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게 일치할수록 어떻습니까? 진실한 사람이고 일치하지 않을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입벌구라 그러죠. 입벌구. 저 인간은 입만 벌리면 구라야. 입만 벌리면 뻥이야.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으로 평가받아요. 사기꾼.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외식하는 자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가 뭡니까?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길거리 다니면서도 힘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주여 주여 한마디, 얼마나 여러분 이거 귀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과 내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지가 되고 그럴 때마다 절망스럽지만 주여 주여 한마디 하면은 그때 막 그 절망감이 물러가고 은혜가 막 하나님께서 은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를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에는 신앙이 없어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주여라고 외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거짓 신앙이지, 가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네가 입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너네 삶을 이렇게 보니까 나를 의지하는 게 없어. 그럼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우리 애들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나이까?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나이까?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나이까. 이런 게 다 고민이 되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옵나이다. 내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삶에 뭐가 없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아무것도 기도하는 게 없어요. 기도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잡고 인도하시는 거 살다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도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46절에서 책망한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따라다녀? 믿지도 않으면서 왜 따라다녀?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 재밌잖아요. 막 주님이 그냥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막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막 그냥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론 여러분,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믿는 만큼 100% 다 행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만큼 다 행하지 못하지만은 왜 못해요?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를 원하지만은 100% 믿지는 못하고, 내가 믿기를 원하지만은 아직도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은 또 뭡니까? 하나님, 나 지금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매일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이다. 이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찬송가 382장인가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내 주의 한마디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아가길 원하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 나 완전해요. 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날 인도하시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가겠나이다. 가시밭길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가겠나이다. 저 산 넘어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가겠나이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나의 두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내 원하는 것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막 들이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 길을 놓으셨으니까 나 가겠나이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겁니다. 언제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열린 마음. 근데 주님이 46절에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마음이 다쳤으니까. 그 사람들 입술로만 지나가는 사람들, 입술로만. 그럼 주님 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천지였어요. 이사야 29장 13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을 공부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주의 영이 역사하셔야지만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가질 텐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지 아니하고 신앙은 이런 거야 유전으로만 계속 하니까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조금씩 이나마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왜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을까? 왜 마음이 다쳤을까? 45절 보세요.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중심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뭡니까? 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음란이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란한 게 있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은 주식 얘기, 입만 벌리면은 뭐 얘기, 돈 얘기. 여기 뭐가 있는 겁니까? 탐욕이 가득한 겁니다. 탐욕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위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너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의도적으로 뭐 꾸민 거 아니면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꾸미는 건 아주 특별할 때나 그렇고 다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는 네 마음에 있는 걸 나타내는 건데 심판날에 네가 무슨 말을 했냐에 따라서 의롭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악하다고 정죄함을 받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46절에 사람은 자기 마음에 쌓은 것을 내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하는데 순종이 없어. 왜? 이 마음속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식하는 인간들,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 결국은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 헛짓거리입니다. 헛짓거리. 하나님 속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고
믿고 싶은데, 나아가고 싶은데 부족해. 기도를 심는 거예요.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나는 왼쪽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오른쪽 길로 가라 그러면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길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러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나도 욕심이 있고 나도 욕망이 있고 나도 죄악이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의지 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자꾸 심으면은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순종의 열매로. 그 사람 삶에 뭐가 가득합니까?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해요.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엊그저께 그냥 믿지 않는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1시간 동안 그냥 아각거리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 말이야 이렇게 썩어 빠진 세상에 왜 싹 쓸어버리지 않냐고. 여기까지 나온 말이 있었어요.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악한 놈도 싹 쓸어버리면 네가 제일 먼저 죽어. 지는 뭐 낫습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아끼시니까 네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혹시 사는 동안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도 하나님 참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참습니까?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내 생명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개인적인 심판을 받고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워놓고 양과 염소,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양.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힘들죠. 왜? 내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 47절, 48절에 순종하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47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순종하는 거죠.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왜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48절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 중동 지역과 우리나라는 기후가 다르고 비가 달라요. 우리는 비가 오면은 비가 어떻게 됩니까? 가물 때나 비가 올 때나 물길이 있어요. 내가 있고 강이 있고 천이 있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비는 쭉 흘러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흐르고 하천가로 모이고 강으로 흘러가고. 근데 중동 지역은 그게 없잖아요. 1년에 비가 한두 번, 두세 번밖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물길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오는데 드물게 오지만 비가 한 번 오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물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을 이렇게 짓고 사는데 에이, 언제 비가 오겠어. 대충 짓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갑자기 그냥 폭우가 그냥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그냥 물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 집이 지어졌던 물이 알게 뭡니까? 아무데나 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멀쩡했던 땅이 순식간에 강이 돼서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초가 약한 집들은 막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유의하는 사람,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 우리가 오래 살았으니까 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죠. 환난은 예고 없이 닥친다. 인생의 위기가 뭐 몇 년 전부터 위기 온다 대비해라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닥치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위기에 대비해가지고 뭐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을 기초 없이 공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니네 집이 물길에 휩싸이는 것처럼 너의 삶의 위기가 닥칠 텐데, 한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은 집이 무너지듯이 네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괴롭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차이는 뭡니까?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두는 거,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왜 이런 지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믿지 않을 때와 지금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가지고 싶어서 아등바등해도 가질 수 있을 때가 있고 가지지 못할 때가 있고, 근데 가져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처음에 딱 가지면 와 좋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에이 이게 뭐야 시시하네. 그러니까 이거 놓고 더 큰 거 원하고,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뭡니까? 원하는 거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근데 네 방식대로 말고 내 방식대로 들어줄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는 이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내가 보기엔 그것보다 이게 아름다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내 인생은 사람 보기에 자랑스러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인간의 관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아닙니까?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왜?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은혜 받고 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은혜 받으면 돈 생기니 떡 생기니? 은혜 받으면 이 집 아파트가 뭐 40평이 되냐 50평이 되냐? 그런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순종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은 삶을 흔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난에 닥치고 뭐하건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행해야 될 것들,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들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웃뚱기웃뚱하면서도 넘어질 것 같지만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언 10장 24절. 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의 차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랬어요. 언제? 환난 날에. 의인은 환난이 오건 어쩌건 그 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어때요? 인생의 시험 시시때때로 찾아오죠. 환난 시시때때로 찾아오죠. 그런데 아프잖아요. 이거 어떻게 달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도 없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뭐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체념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땠습니까? 49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태까지 했던 말씀이죠. 순종하지 않았더니 기초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비가 확 내려서 내가 사는 집이 물길이 가지고 쫙 흘러가니까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속에 간직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100% 순종할 수 없지만 부족함을 깨닫고 주여 나아가길 바라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없는 사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혔으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어리석다는 거는 세상 살기에 어리석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네 앞에 은혜로운 것을 놨는데 너는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네 마음을 닫아버렸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기회가 없습니까? 기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근데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뭐 어쩌라고 구원 뭐. 믿다가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종종 전화합니다.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야. 전 참 이상하더라고요. 안 믿으면 됐지. 뭐 나한테 왜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목사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네가 틀렸다 그러지. 네가 맞았다. 제가 그러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위로받고 싶으니까 뭘 위로해줘요, 근데? 구원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뭘 위로해 주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거 절대 얻을 수가 없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뭡니까? 좋은 거 와도 거기엔 때가 묻어있어. 때가. 그 때가 결국 내 인생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파멸로.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면은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평탄과 형통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박 나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평탄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담은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내가 주님과 손잡고 산길을 넘어가든 가시밭길을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형통한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요셉이 노예로 전락했을 때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면 여러분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요,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다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 뭡니까? 권세.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왜? 기도하기 전에는 울고 짜던 여자였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5년 삶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은밀하게 기도했더니 하늘 아버지께서 조용한 중에, 내가 모르는 중에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 항상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뭐 그냥 하루 내내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이 여러분 살다가 어렵잖아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 힘듭니다.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악한 본성이 나옵니다. 악한 본성. 그러면 평상시에는 날 꿈이잖아요. 매너 있고, 그리고 왜? 사회적인 규범이 있으니까 그 규범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굴기도 하고 접근, 선도 지키고.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오고 막 그냥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은 뭡니까? 제2의 본성. 악을 쌓았더니 평소에 매너 있게 막 살다가 어려워지면 그냥 뭐가 나옵니까? 악한 본성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습관은 뭡니까? 제2의 천성입니다. 힘들수록 기도하기도 싫어져요. 짜증나요. 그런데 기도의 습관을 들였더니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쌓은 사람이 한계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기도가 없고 말씀 묵상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술로 그치는 신앙. 그럼 생명이 없잖아요, 그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삶에 있으면은 그 사람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조여줘야 할 때 물론 있죠. 100% 어떻게 진실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내 마음과 내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 인도할게. 이 은혜가 있고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형통함이 있고 평탄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